자, 오늘은 복음은 내가 누구인지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잘못 들으면은 복음은 뭐 나에 관심 없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복음은 내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지 개의치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모습 그대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쓰신다라는 차원에서 본문을 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마귀가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통치 방식이 뭐라 그랬습니까? 계층론, 인간을 계급사회로 만드는 겁니다. 차별을 둬서. 그래서 거기에 빠져서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차별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돈 있는 자, 없는 자, 양반, 상놈, 주인과 노예, 금수저, 흙수저. 여러분, 이런 것이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여러분, 회의론이에요. 회의론. 그리고 결정론적 사고입니다. 운명론적 사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회의적이라는 겁니다. 노력해봐야 안 된다라는 어떤 이 결정론에 묶여 지내는 사람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그런 것에 묶여서 시대를 원망하고 대통령을 원망하고 여러분 이 있는 자들을 원망하고 막 그렇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통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고에 박혀 있으니까 분노가 올라오고 계층 간 절벽 앞에서 회의론에 막 빠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 때문에 정말 해가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정말 나쁘게 되는 게 뭔 줄 알아요? 꿈을 꾸지 않아요. 꿈을 꾸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인생을 열어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꿈을 꾸고 인생을 살면 그 길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창의적인 사고들이 들어와서 계층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은 목적은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맞는 목적대로 살 수 있는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데 그 꿈을 상실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꿈이 없어지면 영영 극복이 안 돼요. 안 됩니다. 진짜 결정되었다고 생각하고 살아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문제는 지금 이 시대에만 있는가요? 아니었죠. 옛날에도 항상 있었어요.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었더라면 여러분은 상놈입니까? 양반입니까? 저는 양반이에요. 할아버지가 박역 거세님이셨어요. 여러분, 그 옛날에 태어났으면 웃잘 뻔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과거에는 더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일제시대 때 여러분 이 강점기에 태어났었으면 어쩔 뻔하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카스트 제도가 있는 인도에서 천민으로 태어나셨으면 어쩔 뻔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는 과정 속에 이 민족의 복음화가 여러분 그런 변화를 강력하게 이 나라는 이루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과거는 지금보다도 더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 어떤 개인의 어떤 노력으로 극복되지 않는 사회예요. 그 시대는. 그런데 여러분, 사고방식,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사고방식 안에 정신문화가 피폐합니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 인문학적 사고가 없어요. 그리고 인문학이 장사가 안 되죠. 아무도 인문학은 공부를 안 해. 인문학이 뭐예요? 삶의 의미를 깨우쳐주는 학문이죠. 그렇죠? 이런 학문을 하지를 않아. 그리고 전부 다 먹고 사는 일에 다 집중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 피폐합니다. 피폐합니다. 이런 시대에 도올, 김용옥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인문학을 막 장악을 하는데 하나님 없는 인문학을 막 장악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세상입니까? 마치 진리처럼 쫓지 않습니까? 피폐한 그들 사이의 생각에 파고들어서 여러분, 인생론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고난이든 가난이든 사회적인 악이든 뭐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생론과 세계관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고민하고 이해하고 이런 시대에 살아갈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의미를 추구하자는 이런 이야기들이 통해야 되는데 그 밥 말아 먹으라는 거지. 그런 거는
이런 세상이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살기 힘든 세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어도 이런 것을 의미 있게 잘 안 받아들이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때문에 이런 사고에 잡혀 있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많이 역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고방식. 마귀는 어디에 역사하죠? 인간의 사고 안에 역사예요. 사고방식 안에 있는 그 사고가 뭐예요? 가치와 세계관이에요. 그것을 병들게 하는 거죠. 거기에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영적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줄 알아요? 영적 전쟁, 우리가 기도할 때 진리로 싸우는데, 영적 전쟁은 진리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싸우는 건데 마귀와 싸우는 거지만 실제로는 영적 전쟁이 어디 안에서 일어나요? 마귀가 우리의 사고방식 안에, 세계관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걸 깨는 거예요. 진리를 주장하면은 마귀가 떠나요. 우리 사고방식이 여러분 달라져야 되는데, 크게는 이 사고방식이 사상과 이념에 의해서 묶여있기도 하고요, 좁게는 개인의 상처와 죄에 의해서 피해의식이나 아니면은 여러분 자기 우상에 빠져서 그릇된 자기 신념에 잡혀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작게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그 생각에 잡혀서 무기력하게 되어지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없게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막 갈 수도 있는 거죠. 자,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보면 사환들아라고 이야기하죠. 사환들. 이들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옛날에 노예가 있으면 회심한 노예를 두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환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집안에서만 기거하면서 주인의 심부름을 충실하게 해야만 하는 그런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사환,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아주 좀 신분이 괜찮은 여러분 그 심부름꾼 같은 그런 좋은 느낌이잖아요.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회심한 노예들이에요. 이 노예들이 자기 집안 일을 돌보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인데, 노예면 여러분 세 가지가 없죠. 발언권이 없어요. 소유권이 없어요. 선택권이 없어요. 이동권도 없어요. 여러분 크게 세 가지인데 넓게 보면 한 네 가지 정도 돼요. 뭐가 없는 게 많죠.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뇌 안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부당함도 보이고, 바른 주인, 틀린 주인, 인격을 죽여가면서 살다가 분별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도 있지만 이 세상에 대한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기 존재감과 이런 것들에 대한 발견들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성경은 그런 사환에게 베드로가 말을 하는 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복음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노예이든지 누구이든지 복음은 신경 쓰지 않고 그들을 다루고 그들 안에 역사한다는 이야기를 오늘 전제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복음은 종이든 주인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들어가면, 믿음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믿으면 아멘입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복음을 통해서 그들 안에 역사하죠. 이 사환의 자리, 노예의 자리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고난이 많은 자리 아닙니까? 그죠? 게다가 이 시대가 네로 황제의 핍박기에 있던 시대였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환난의 시대에 여러분 접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 자체가 피곤하고 힘든데 예수를 믿어. 어떤 일이 터질까요? 노예 정도는 그냥 간단하게 처리하면, 손가락 한번 까딱하면 여러분 그냥 쉽게 개취급 당하지 않겠습니까? 모가지 그냥 쉽게 날아가지 않겠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자, 이런 시대상의 주인이 기독교인인 이 노예를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이고 여차하면 팔아버리고 죽여버리기 십상인 거죠. 근데 복음의 관점은 뭡니까? 이런 상황인데 오늘 베드로가 사환들아라고 이야기하면서 관점이 뭐예요? 그런 극한 상황인데, 극단에 몰릴 수 있지만 그런 노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할 거라는 거야. 너들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할 거라는 거야. 역사 아닙니까? 상식을 깨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음이 이런 겁니다.
아무짝에 쓸모없어 보이고 발언권도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노예짝에 불과한 그런 그리스도인 노예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환들아, 복음이 너희들 안에서 너희가 어떤 신분인지 신경 쓰지 않고 복음은 너희들 안에서 뭔가 일할 거야. 뭔가 일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사환들아 말씀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겠다고 하죠.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될 게 여러분 신앙의 역설입니다. 신앙의 역설. 역설적인 신앙.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나는 뭐가 없어서 안 되고 나는 못 배웠고 나는 뭐 어릴 적에 부모님의 사랑을 다 못 받았고 나는 얼굴을 못생겼고 나는 배우지도 못했고 나는 뭐 권사도 아니고 나는 뭐도 없고 그 모든 환경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역설로 뒤집어 엎는 게 신앙이라고요. 이거 믿으면 아멘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역설적이에요. 성경의 가장 큰 역설의 여러분 표현 방식이 뭐예요? 약할 때 강함 준다라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봐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성경의 말인데 예수님 12제자만 보더라도 보십시오. 뭐 탁월한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완전 평범한 그냥 보통 사람들 그리고 아니면 밑바닥 사람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세리 열심 분자들 어떻게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완전 뭐 대목꾼들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막 들어와 있고 사회적 불만이 가득한 이런 사람들 막 희한한 사람 자기들끼리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끼리 죄 담아오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이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능력 있는 백성들이 되지 않습니까? 역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복음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예수님 12제자도 그렇고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오늘 노예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빌레몬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에게 편지를 쓰면서 노예를 거두어라고 이야기하죠. 누굽니까? 오네시모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렇게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노예였어요. 주인에게서 도망쳤거든요. 뭐 떼먹고. 근데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형제처럼 대하라는 거야.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공동번역에는 자세히 나오지만 바울이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부르면서 바울이 그를 오네시모를 내 신복이라 이야기합니다. 신복. 이게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스팔랑크나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뭔 줄 알아요?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여러분 마음을 어디에서 느끼느냐면 내장을 통해서 느낀다고 여겨요. 속에 있는 내장. 스플랑크나 특히 심장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단어를 쓰는데 이게 공동번역이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내 심장을 떼어 보내는 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내 심장을 떼서 보내는 셈이다 이렇게 나와요. 공동번역이 그렇게 나와요. 기독교의 노예를 심장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노예든 뭐든 내 인생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그를 뭘로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으로 여길 만큼 본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지고 그 심장의 고동이 뛰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뛰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상식선에 살지 않게 합니다. 상식을 뛰어넘게 만들고 역설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많이 바뀐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뭐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 안 믿었으면 황구사님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우리? 뭐 하고 있을까요? 봄 어떻게 합니까? 버스 맞춰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차 안에서 막 춤 추면서 어떻게 합니까? 막 그냥 뭐 그러고 있지 않겠어요? 그냥 불꽃놀이 막 다니면서 인생이 허무하니까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남편 없이 가가지고 춤도 추고 놀고 술도 한잔 꺾고 이러면서 일일이야 하고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늙기도 전에 다 죽어요. 그러면 막 그렇게 막 놀면서 뭐 그렇게 살겠지 뭐 우리가. 아니면 뭐 좀 고상해지면 돈 좀 있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뭐 럭셔리하게 뭐 이렇게 막 그러겠지 뭐. 예수 믿어서 그래도 우리가 죄의 종로로 당하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신복처럼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노예도 그렇게 본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물며 어떻게 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들어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내 심장과 함께 뛰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한 거죠. 그죠? 여러분, 그를 정말 노예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그를 통해서 일하는지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노예였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자를 통해서 일할 거라는 거예요. 때문에 복음은 사람 가리지 않고 신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얽매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역설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런 사원들에게 오늘 부탁하는 것이 뭡니까? 사원은 사원의 위치에서 복음의 도구가 되고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서 복음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세상을 놀라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설적인 인생들, 결론들을 너희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역설적인 삶을 살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노예였던 이 그리스도인 사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고난 중에도 참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중에 참고, 고난 중에 참기 쉽나요? 고난 중에 무슨 선을 행합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착하게 살고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선을 행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 도망치면 딱 그만이죠. 노예는 여러분 부당한 대우를 쉽게 받기 때문에 원래 고난이 많아요. 노예가 복음이 들어가면 똑똑해져가지고 주인에게 대들거나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오네시모처럼 살라고. 여러분 좋은 주인도 있지만 나쁜 주인도 많거든요. 18절에 보면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너그러운 주인뿐 아니라 여러분 너그러운 주인도 있었다라는 거죠. 반면에 까다로운 주인 자들에게도 그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까다로운 자들. 까다로운 자들이 하는 짓이 뭐죠? 19절에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을 준다라는 게 나오죠. 부당하게 대하는, 부당하게. 노예도 인간입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몰아가는 겁니다. 가끔씩 여러분 사극 드라마 이런 거 보십시오. 노예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완전히 짐승처럼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런 일들이 흔하다라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닌데 주인 탓인데 내 탓으로 돌리고 옛날 우리나라 과거에 보면 여러분 고관대작들이 죽고 이러면 여러분 노예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같이 죽여버리잖아요. 죽을 때.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같이 묻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게 노예예요. 그게 노예예요. 죽을서라도 시중 둘라라는 거야.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당한 일들이 노예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부당하죠. 여러분 억울하면 노예여도 힘든 겁니다. 인간인데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았는데 여러분 부당하면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남 탓을 하거나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서 막 억울해서 병나서 여러분 평생 한 맺혀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노예여도 노예 이하의 취급을 또 받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처음 전도사 생활할 때 35만 원 받고 이렇게 했거든요. 35만 원 받고 내가 사역을 했었는데 35만 원 너무 작잖아요. 좀 작다 생각 안 해요? 전도사 생활?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35만 원? 35만 원 너무 적죠. 11조 떼야 되잖아요. 성경금 하래요. 매주 헌금해야 되잖아요. 그거 돈 거 쓸 게 어디 있어요? 35만 원. 그래도 귀한 줄 알고 여기 했는데 와, 이 연차가 지나면 호봉이 붙거든요. 전사도. 근데 내 때에 호봉도 안 붙이는 거야. 그도 한 1년이 지나고 했는데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열이 받치는지 얼마나 부당한지. 돈 몇만 원 붙어봐야 2만 원 붙거든요. 붙어봐야 2만 원 붙는데 나 그거 내보십시오. 2만 원 없어가지고 내가 성질낼 사람인가? 그것 때문에 성질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성질나죠?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거야.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 교육전사님들 사립이 나에 비하면 많은 거지만 그래서 세상에 물가가 또 올랐잖아요. 올랐지만 여러분 또 등록금도 내주고 원래 그런 신학생 키우는 거고 하나님 나라 일꾼 키우는 거거든요. 그 등록금 지금 반 주거든요. 반. 여러분 한 300 몇십만 원인데 반 주면 반을 지가 벌어가지고 알바하는 것도 아니고 그 떼가지고 모아가지고 반을 1년에 2번 내면 한 번 내주고 한 번 안 내준다는 얘기죠. 이걸 해결하기 얼마나 힘들까?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여유 있으면 다 줘버리려고.
그래야 숨을 쉬고 살 거 아니야. 여러분, 막 그런 거예요. 막 학교 가가지고 그러거든요. 나도 다른 나죠. 네 월급 얼마 받노?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쪽팔려가지고 난 말 잘 못하겠더라고, 옛날에. 35만 원 받는다. 막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등록금 대주나? 아니, 나는 그냥 무급으로 일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 나는 가끔씩 한 50만 원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우리는 다 준다. 그렇게 부러운 거죠. 우리는 다 준다. 큰 교회 주로 막 다 준다.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옛날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온갖 얘기 다 나오는데, 전도사들이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막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거지같이. 여러분, 그 짓을 안 했으면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을까? 그거 가보면 전부 다 공부 잘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부르심을 입어가지고, 왜 거기 들어와가지고, 그 고생을 왜 하는지 생각해보면 진짜 부르심 때문에 안 하면 못 하는 거죠. 여하튼 그런데, 그런 것도 그런데, 부당하거나 아니면은 어떡합니까? 그냥 이게 뭡니까? 배려를 못 받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속이 막 상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 노예들, 이런 노예들도 노예들 분위기 안에서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상식을 다 깨뜨리는 까다로운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괴롭히고 뒤집어 씌우고.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는 까다로운 자라는 이 헬라 단어는 여러분 좋은 뜻으로 쓰인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여러분 삐뚤어진, 삐딱졌다는 얘기죠. 삐뚤어진, 패역한, 공정치 못한, 심술 굳은, 전부 다 이런 뜻으로만 사용되어졌어요. 심술 굳게 대하고 삐딱하게 대하고 패역하고, 여러분 공정하지 못하게 막 하는 거죠. 여러분, 아나무인격으로 사람을, 여러분 아나무인격의 인간을 취급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나무인이라는 거예요. 앞도 뒤도 없고, 여러분 상식도 통하지 않고 지 멋대로인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인 만나는 것도 싫지만 만났는데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고난당해도 선을 행하고 순종하고 따르라는 거야. 그 주인에게. 이거 참 도망가면 딱 좋겠구만. 여러분 이것 자체가 신앙생활은 역설이라는 겁니다. 역설이라는 거예요. 이런 역설을 그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자, 이 마당이 지금 아름답다는 이야기 할 상황입니까? 제가 오늘 저녁에 인사를 아름답습니다 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상황이 아름다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20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또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죠. 노예들 보고 아름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여기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말이 뭐냐면 부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런 뜻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채널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순간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 잊지 말라.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 보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의 채널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다라는 거야? 그게 아름답다라는 거. 아름다운 게 뭐죠? 아름다운 것은 언제든지 내가 누구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생각을 열어놓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이 맞는 이유가, 내가 여러분 그냥 예수를 믿고 있지만 하루를 살아가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열받치는 일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열받쳤고 너무나 부당했기 때문에 성질 낼 만도 한데, 그 영혼의 채널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 진짜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부당한 상황 속에서 열받고 다 내고 막 똑같이 욕 다 하고 다 하면 안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도 아름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스트레스도 좀 많고 막 그랬던 주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는데 아이를 데리고 기흥역에다가 아이를 토요일이었나 태우러 학원 갔다 오는 길에 기흥역에다가 내가 아이를 태우러 한 번씩 가는데, 막 가는데
봉고차를 몰고 여 뒷길 있죠. 그죠? 기흥 가는 뒷길 열린 빠른 길이 있어요. 거기를 쭉 이게 1차선 도로에서 한 80 정도를 밟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뭐 왕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BMW가 이 2차선에서 달려오는데 한 140, 150으로 달려오는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달리는데도 쫙 오는 게 백밀러로 보이는 거예요. 이놈이 들어오면 이놈이 이 상태라고 들어가지고 분명히 내 옆에 차가 있었어요. 이 상황인데도 분명히 이제 칼치기를 했어라도 이놈의 새끼는 빠져나갈 것 같은 거야. 내 직감적으로 그랬어요. 그랬는데 막 그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브레이크를 막 밟아서 내 오른쪽에 있는 차와 내 사이 간격을 벌리기 위해 가지고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그냥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가 갈 수 있도록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나만 멈춘 게 아니고 내 옆에 차도 같이 멈춘 거야. 그랬는데 요 차와 요 차 사이의 그 간격이 차 한 대가 겨우 빠져나갈 정도 간격이 남았는 그 상황에 딱 왔는데 그 정도 같으면 빠져나가야 됩니까? 안 빠져나가야 됩니까? 안 빠져나가야 되겠죠. 근데 이놈이 거기를 치고 돌아서 가네. 내가 너무 열이 받쳐가지고 저 XX 같은 놈의 새끼 내가 가다가 콱 심리를 가다가 확 그냥 받쳐가지고 어디 가서 확 속으로는 확 죽어버려라 이런 생각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와, 그래놓고는 내가 있잖아 나도 모르게 나온 거야. 이거는 나도 모르게 나온 건데 그러고 난 후에 바로 내가 미쳤는가 그 이야기를 나눴더니만은 우리 박정길 집사님이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 상황은 너무나 그래도 되는 상황일 만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즉시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채널이 열려서 내가 마음을 고쳐먹었죠. 여러분 금방 안 아름다웠다가 금방 아름다워지는 상황을 여러분은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생각이 열려있는 자는 아름답습니다. 노예에게 아름답게 살래요. 노예에게 완전 엉망진창의 삶의 취급을 받을지라도 그렇게 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카리스예요. 카리스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가 뭐냐?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순간이 은혜롭다라는 거야. 그리고 좀 적용하면 그렇게 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확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아멘? 은혜는 여러분 말씀 속에서도 봤지만 나의 상황이 부당할 때에도 내가 억울할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내 영혼의 채널이 열려있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그 순간에도 선을 행해야 되겠다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집니다. 현장 속에서 이것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열받칠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을 때 해야 할 일은 그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냥 아름다우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고 칭찬 받으라고? 아니요. 다른 목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이건 노예이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청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도 제일 먼저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할 때 소명부터 부르심이라는 것부터 제일 먼저 사용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구원하려고. 맞아요. 근데 그 부르심 속에는 무엇까지 들어있느냐 하면 그냥 단순히 나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이루고 싶어하는 어떠한 부르심이 거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구든지 그러면은 보십시오. 이 부르심이 뭘까요? 노예이든 누구든지 간에 모두가 균등하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가 미쳤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부르심을 들어가면은 누구든지 간에 차별 없는 부르심을 입는데 그 부르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 뒤쪽에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뭐 했다고요? 부르심을 뭐요?
받았대요.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대요. 참고 견디면서 선을 행하는 거,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부르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면 21절에 여러분 이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초청받았다고 했는데 그 부르심의 내용이 뭐냐 하면 마지막 절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로 보낸 문자와 뜻이 네게 돌아왔노라. 자, 보십시오. 지금은 갑자기 너희에 대한 옛날 이야기를 해요. 너희의 예수 믿기 전에 옛날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옛날에 뭐 했다고요? 길 잃은 양처럼 있었고 그러다가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부르심이 뭐예요? 이 노예들 사환들에게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는 부르심이 뭐냐면 너희들도 잃어버린 양처럼 살다가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돌아왔는 것처럼 너희들의 그 삶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그 부르심 속에 너희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노예이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부르심에 속하고 그리고 그 부르심은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부르심은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우리의 모든 부르심의 초점은 여러분 죽은 영혼 주님께 돌아오는 것에 우리 인생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이유는 이 부르심 속에서 행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 속에서 모든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데 오늘 이 노예를 통해 가지고 베드로는 누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인들이 베드로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까다로운 주인, 관대한 주인은 불무하고 그 주인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선을 행하고 참음으로 아름답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그렇게 살아 은혜를 입어서 그 자리를 그 주인을 잘 수종들어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주인도 너희들처럼 잃어버린 양으로 있던 너희들처럼 그 주인도 돌아오게 하라는 겁니다. 25절 읽었더니 여기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자,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예?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100% 죽습니다. 왜요? 양은 절대로 초목이 있는 자리를 알지 못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 마음대로 들어가 버려요. 극한 근시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안 보이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집단 심리가 있기 때문에 짐승들도 같이 다니는데 이탈되어져 버리면 따를 데가 없기 때문에 100% 죽습니다. 이리에게 물려 죽든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떤 자리예요? 너희들이 어떤 영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길을 잃어버린 양 그러면은 죽은 목숨이구나. 100%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 이들도 길을 잃어버렸던 죽은 양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목자에게 돌아왔다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십니까? 양이 길을 잃어버렸다가 거반 죽은 상황에서 목자를 만난 거야. 그 목자를 만나게 하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 누군가가 그 양을 잡아다가 목자 앞으로 가다가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놀라운 일인 거지. 거의 절벽에 다다랐고 병들어 죽거나 아니면 굶어 죽거나 아니면 짐승에게 물려 죽을 직전에 여러분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양을 알고는 진짜 목자에게다가 그 양을 끌어안고는 목자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앞에 앉혀놓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가 노예이든 그가 누구든지 간에 전혀 관계없이 오늘 이 노예들에게 오늘 바울이 던져주고 있는 이 베드로가 던져주고 있는 노예를 향한 이 관점이 얼마나 대단한가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의 관점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십시오.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고 있고 우리 각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으며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신경 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부르심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예를 통해서 이것을 꿈꾸고 계시고
그것이 여러분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 마땅한 일이었고, 너무나 놀라운 이 일들이 베드로 입술을 통해서 극히 정상적으로 여러분 표현되어지고, 그런 여러분 외부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역설이죠. 그리고 노예의 과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기 인생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역설 중에 역설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21절부터 24절 내용이 뭐예요? 죄가 없지만 욕당하고 고난당하고 나무에 달려 죄를 짊어지고 채찍맞고, 뭡니까? 부당한 죽음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부당한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이죠. 부당한 죽음. 보십시오. 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도 목자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과정 밟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 과정을 밟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 과정을 어떻게 이 과정을 밟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해요. 자취를 따라오라. 다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간 그 발자취, 자취와 본보기, 본을 따라서 너희들도 따라와, 이 말이에요. 노예들인 너희들도 똑같이 따라와. 그러면 너희가 돌아온 것처럼 너희의 주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이든지 간에 복음은 우리 통해서 여러분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복음은 우리가 누구이든지 신경 쓰지 않고 개의치 않고 복음은 우리 통해서 일합니다. 이 세계 속에 여러분 접근하고 믿음을 허용하고 아멘하고 들어가서 그 삶에 들어가 도전하고 인내하고 견디며 나의 부당함 속에서, 내 인생의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이루기 위해 그토록 애를 쓰고 살아가는 자들마다 그 부르심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부르심 속에 들어가 주님의 자취를 따라 배우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내게 임하고 영적 채널이 열리고 하나님이 아름답다 여기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뭐 하십니까? 전혀 예기치 못한 역설적인 일들을 일으켜내는 복음의 역사, 능력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런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원하심입니다. 이 원하심 속에 이번 한 주간도 또 살아가시고, 또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셔서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인생의 역설, 복음의 역설을 다 살아내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